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향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내가서 아니여 불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떨며 왕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쌍방도 같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역사상 최고의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류가 겪었던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또 개인의 질병 같은 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 자연재해와 또 전쟁을 우리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3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 그리고 제일 기억 남는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호쿠시오 지진과 쓰나미일 것입니다. 이 쓰나미로 원전 폭발 사고가 생겨 방사능 오염까지 불러오는 일이 있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발생했지만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생기는 피해는 아무리 과학을 자랑하지만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세계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지역적으로 진행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평화의 시기보다는 전쟁의 시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실감은 하지 못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간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진출, 그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 쪽의 그 움직임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도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을 잃지 못하고 태평 상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긴장한 탓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환난을 만났을 때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은 지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절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즉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있었던 토쿠치오 대지진 이후에 밀려오는 그 쓰나미의 그 광경이 세계로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뉴스를 보면서 이것은 쓰나미에 대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았던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에 유학을 막 오는 그 유학생들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쓰나미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쓰나미를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본에 또 내가 살게 된 이 일본에 또 이런 지진이나 또 쓰나미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쿠오카에는 2005년도에 진도 6약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후쿠오카에도 120만 년 만에 있었던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후쿠오카에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도 지진을 처음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본진은 이 얼떨결에 겪었지만은 계속되는 이 여진은 본진보다는 약했지만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성경에 야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한 표현이 왜 그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뒤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바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이 바닥이 내가 믿었던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본진보다는 약한 여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1절 앞부분에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 여성 소프라노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집에 지하 벙커를 만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그런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피난처일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을 털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삶이 1절과 2절에서 보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산 삶은 이런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보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느꼈던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 하박국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버리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더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왔다고 나에게 손을 벌려 어려움은 소리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내 손을 무시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내민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 4절에서 한 시내는 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뉘어 흐르는 이 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수로는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수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서 이 섬의 원천인 기온색에서 나오는 물을 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는 수로였습니다. 이 기온색에서 나오는 이 물은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늘 일정한 양의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물들이 공급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에서 공급되는 이 물을 일정하게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르신은 이 아람 왕 르신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시대에 이 아람 왕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여기 윗부분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이 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스기야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일정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늘 변함없이 내리시는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베가와 같이 격정적인 삶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 격정적인 바벨론의 너희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4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천지 창조 후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풍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에덴에 흐르는 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기온샘에서 나오는 이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써미 같은 재해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는 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도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가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여서 정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여서 많은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전에 있는 것,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 사네립 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걸 받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사게라는 이 아수르의 장군이 이제 항복하라는 그 전문을 들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 전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다 바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는 그 글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지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고백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여기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말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또 역사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떠들며 라는 것은 나라가 생겨나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또 강대국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가운데 그 나라의 분명히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그 땅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녹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이 유다는 이제 무너지는 것이 정말 초일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보다 강한 그런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아수르의 참패였습니다. 이 뉴스는 당대의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그 많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병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15년 더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냐면 못 믿겠다. 아니 정말 그 예언이 맞는 예언이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해 그림자가 10도 더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그러면 해시기야죠. 그 해시기의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해가 움직일 때 이 10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히스기야가 그 10단을 아니 갑자기 10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히스기야가 쉽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바빌론에서 이 사신들이 도착했는데 명분하를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었고 이 이스라엘에 가서 과연 아수를 이긴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이 정탐을 시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신이 온 것이 정말 이 병문안 핑계이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비밀을 이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건 국가 비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자신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건 뭐냐면 자신의 전리품이 얼마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리품을 봤을 때 이 전쟁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전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던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네 힘이었고 자기네 전략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왕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환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저의 잘못이 저희 후손들에게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응답은 너무나도 의외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병력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목숨이 연장된 것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이 연장되었다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해 준 그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아수르 왕 사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유다의 역사 역시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전략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체 못했던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히스기야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와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새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포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가 지적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만 감사하고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서도 기도로 건강을 회복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하다가 바벨론에 하나님을 전하는 찬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도리어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런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편 기자는 히스기야 왕과 다르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했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며 나의 삶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될 때 이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긋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쟁을 마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한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명분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을 마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하는 명분은 찾기가 쉬운 반면에 전쟁을 마치는 명분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내에 전쟁을 마치지 못하면 그 전쟁은 10년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작한 전쟁을 마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구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평화는 전쟁의 불씨가 전혀 남지 않은 그런 완전한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쟁에 사용됐던 무기를 전부 없애는 일, 활을 끊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쟁에 불안 요소가 없는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힘을 버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이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을 배울 때 이 선생님들이 이제 손을 잡고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내가 힘을 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힘을 주면 그 기본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있으면 선생님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기본 이 자세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몸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를 딱 탑니다. 그런데 넘어질까봐 막 힘을 주면 그 사람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빼고 자전거에 자기 몸을 맡기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은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시편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쓰나미에 제갈린 목사님의 교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공항 근처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후쿠오카 지진이 있을 때 본진이 있을 때는 피해를 안 받는데 이 한 달 뒤에 있었던 진도 5의 그런 여전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천장이 내려앉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가 처음 지진이 생겼을 때 지진 보험에 가입하여서 전액을 보상마다 수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피난처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인간의 역사에도 깊이 관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먹지 않는 것, 또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유와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뒤로는 무기를 밀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그치지 않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을 끝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낙관론적으로 보아서는 악의 이용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도 불안한 시각으로 보아도 악의 이용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